함께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아멘. 오늘 제가 함께 나눌 복음과 치유의 주제는 당신이 치유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당신이 치유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멘. 한 번 더 합시다. 내가 치유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시작. 내가 치유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멘. 제가 작년부터 우리가 이제 매달 첫 주, 작년에는 마지막 주에 했었죠. 한 달에 한 번은 복음과 치유에 대한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고, 그래서 계속 치유에 대한, 복음과 치유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은혜고 은총이라는 사실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또 저는 자꾸 크게 형제자매들 안에 그 치유가 임해 있고 또 치유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제가 믿고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 더 놀랍고 큰 치유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지금도 치유하고 계십니다. 아멘. 혹 지난 1년 동안 치유 복음 집회를 계속 하면서도 주님은 나를 치유하지 않으시나, 주님은 나의 이 문제들에 대해서 왜 아무 역사를 나타내지 않으시느냐. 그러나 주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치유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다면 또 우리가 치유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또 우리 긍휼을 우리가 보내는 우리 사림이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죠. 이제 서울 올라가서 사림이 신방을 갔어요. 그러니까 몇 년 만에 본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림이는 태어날 때 에드워드 증후군이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실은 태아에 있을 때 의사는 아이를 낙태할 것을 권고했었죠. 그리고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우였어요. 그건 누구도 그럴 경우에 비난하지 않을 정도죠. 왜냐하면 에드워드 증후군의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태어나서도 10주를 넘길 확률이 거의 희박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유전자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이건 질병이 아니라 유전자적인 결함으로 생기는 상태이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우리 집사님이 저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낳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사림이가 낳았는데 죽지 않았고, 모든 장기들이 엉망이었는데 주님이 그 장기를 하나하나 치유해 주고 계셨어요. 그리고 의사의 소견으로는 벌써 죽었어야 될 아이가 지금 4돌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올라가서 또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됐죠. 원래 그 아이는 보거나 듣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잘 듣고 있죠. 놀랍게도요. 그리고 또 놀랍게도 에드워드 증후군은 손과 발에 힘이 없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제가 가서 손을 잡으면 제 손을 줍니다. 그래서 최근에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이제 우리 집사님이 계속 가서 의사나 간호사들에게 이 아이는 치유될 거라 그러면 처음에는 이상한 여자가 이상한 소리 한다, 다 그랬대요. 의사들도 그렇고 간호사들도 그렇고. 그분들을 보기에는 아이는 이제 죽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최근에 엄청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아이의 상태를 보니까 어쩌면 에드워드 증후군이 아닐 수도 있다 라는 말을 처음 했어요. 의사가요. 놀랍죠. 분명히 태어나기 전부터 이 에드워드 증후군이 확실한 진단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계속 이제 살펴봐서 에드워드 증후군이 아니라는 진단이 새롭게 나오면 주님은 유전자를 바꾸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행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행하시고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의학과 약학의 발전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의학과 약학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치유의 통로죠. 우리가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모든 치유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 치유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그 얘기를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그 치유에 대해서 매달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지금 결국에는 매달 치유에 대한 메시지를 하는데 결국에 결론은 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결론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 저에게 그럼 구원에 대해서는 맨날 같은 결론 아니니?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매주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원에 대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은 매일 매 순간 어느 때든지 누구에게든지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하고 똑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치유의 메시지는 계속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마태 레위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것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6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에 그가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종이 오면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한 말씀이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라고 마태 레위가 마태복음에서 증언한 거예요. 그러면 마태 레위가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한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을 가지고 한 말인 것이죠. 마태는 이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치유 사역이 이사야서 53장 4절의 예언의 말씀이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8장 7절에서는 우리의 연약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의 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는 질고라고 말하고 있고 슬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질고와 슬픔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한글 성경에 마태복음 8장 17절은 이사야서 53장 4절을 인용하면서 또 그것을 바꿨어요. 질고는 연약한 것으로, 슬픔은 병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왜 인용이 이상하게 됐을까요? 만약에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을 제대로 인용하려면 위에 있는 방식으로 인용을 하든지 아래에 있는 방식으로 인용을 해야 정확한 인용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상은 마태복음의 마태는 이 이사야서 53장 4절에 진짜 의미를 얘기해 준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4절은 우리가 한글 성경이 번역됐을 때 조금은 충분치 못하게 번역이 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좀 비교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개 있죠. 먼저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연약한 걸 담당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첫 번째 연약한 것은 뭐냐면 헬라어로 아스테네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뜻이 뭡니까? 질병이에요. 마태는 이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쓴 것이죠. 한글 성경으로는 연약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래 헬라어의 단어는 질병이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담당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연약한 것을 담당하셨다. 담당했다고 한 말이 헬라어로는 람바노라는 단어인데요. 취하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뭐냐면 가져가다라는 뜻이에요. 이 연약한 것을 주님이 담당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질병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취하셨어요. 가져가신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질병을 예수님이 오셔서 물건을 가져가시듯이 우리의 질병을 가져가셨다라고 마태가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 다음에 병, 이것은 노소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그것도 똑같이 질병이나 모든 허약함을 의미합니다. 병에 걸리지 않아도 굉장히 허약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허약할 수 있고 병약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에너지가 넘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노소스는 질병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허약함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예요. 이 질병에 대해서, 노소스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짊어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스타조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바스타조는 뭐냐면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리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곳으로 운반하는 것을 말해요.
마태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은 뭐냐면 바로 모든 질병들을 우리에게서 가져가셨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과 허약함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로부터 다른 곳으로 들어 올려서 옮겨 버리셨다라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마태가 무엇을 가지고 기록했다고요? 바로 이사야서 53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게 질병을 우리에게서 가져가시고 허약함까지도 우리에게서 들어서 옮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같은 비슷한 종류의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라고 할 때 질고는 바로 홀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죠. 구약이니까요. 이 뜻이 질병, 근심, 재난까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이사야 53장 4절의 말에 의하면 우리 한글 성경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라고 되어 있는데 그 지고에서는 나사, 바로 운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사야서에서 이사야는 뭐라고 예언하고 있냐면 그 하나님의 종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질병과 근심과 재난을 우리로부터 완전히 다른 곳으로 운반해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약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한 것이죠. 그리고 슬픔을 당했다고 할 때 슬픔은 마코브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마코브라는 히브리어는 뜻이 뭐라고요? 고통과 슬픔을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사야 53장 4절은 슬픔을 당하였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감정적인 위로 또는 삶의 위로를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슬픔을 당하셨다고 하는 소리는 우리에게 있는 고통이나 슬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고통, 마음의 고통, 그걸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하다가 사발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해요. 이것은 뭐냐면 운반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위에 보시면 짊어지다라는 단어하고 그리고 밑에 있는 나사와 사발과 위에 있는 람바노는 다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쪽에 있는 것을 다른 쪽으로 옮긴다는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신 일이 뭐냐면 인간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생긴 문제들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가져다가 옮겨 버리신 거예요. 한 자리에 짐이 쌓여 있다가 그 짐을 한쪽으로 옮기게 되면 그 자리는 어떻게 됩니까?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요즘 치유에 대한 책을 읽을 때 거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치유를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치유받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근데 알고 보면 똑같은 법칙이죠. 또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사실은 뭡니까? 어떤 사람이 왜 구원을 받지 못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죠. 마찬가지로 치유의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치유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서 아주 단순한 것이죠.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들이 있잖아요. 왜 축복을 받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성경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하고 그리고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눈에 마음에 새기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질병과 허약함과 근심과 재난과 고통과 슬픔을 십자가에서 가지고서 옮기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십자가에서 내 안에 있는 죄뿐만 아니라 심판뿐만 아니라 고통과 슬픔과 질병도 십자가 안에서 옮겨졌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믿어야 구원받고 믿어야 치유받는다. 아멘. 너무 단순하죠. 너무 단순하지만 단순한 것 안에 진리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단순한 그 주님의 말씀 안에 진짜 진리가 있고 그 단순한 말씀을
단순하고 명확하게 믿는 사람에게 그것이 주어지는 것이 성경의 법칙인 것입니다. 이사야 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굳게 믿는 건 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죠. 그러나 말씀을 굳게 믿는 것은 좀 다른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치유의 최고의 방해 요소는 첫 번째로는 병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것과 관계해서 두 번째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누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러면 와 정말 할렐루야, 나도 아멘 그럽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도 하시는구나. 그래서 믿어지죠. 그런데 내 문제는 이라고 말하면 똑같이 100% 할렐루야 아멘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그 형제 자매의 문제는 해결됐다고 하는데, 그 형제 자매의 질병은 해결됐다고 하는데, 그 집사님의 문제 해결됐다고 하는데 아직은 마음 내 깊은 곳에 아직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의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축복을 믿고 치유를 믿어요. 그런데 나는 치유받기 어려울 거야. 왜냐하면 하고 이유를 댑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께 잘 못하거든. 나는 축복받지 못할 거야. 나는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거든. 우리가 두 가지를 같이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치유하십니다. 아멘.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믿어야 돼요. 근데 굳게 믿어야 돼요. 정말 굳게 믿어야 되는 것이죠. 저번에 제가 나눴던 치유를 통해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사용하셨던 20세기의 잔 G 레이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어디죠? 거기가 시애틀 근처에 이제 스포크 시티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힐링룸이라는 사역을 했던 목사님이에요. 20세기 중반쯤에 미국에 사역했죠. 힐링룸 사역이 있을 때 그 지역이 전 미국에서 가장 건강한 도시가 됐다는 공식적인 보고가 있고 통계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기도와 또 말씀을 통해 치유받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치유 사역을 했던 잔지레이크 목사님 자신은 류마티즈 관절염이 있었어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자신은 하나님의 통로로 수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있는데 정작 본인에게는 류마티즈 관절염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엄청 했겠죠. 그런데 치유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죽은 자도 살리는 역사까지 일어났는데 수많은 암과 질병이 치유가 됐는데 자기 몸에 있는 류마티즘 관절염은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계속 치유 사역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몸이 아플 때마다 자기 몸에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치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치유 사역을 한참 수년 한 다음에 다른 어떤 사역자의 치유 집회가 있는 걸 듣고 자기가 찾아갑니다. 굉장히 겸손하잖아요.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치유 집회하는 곳을 찾아가요. 찾아갔더니 벌써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기도를 받으려고. 이게 벌써 한 7, 80년 전이니까 미국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니까 줄을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줄을 서서 치유를 받으려면 몇 날 며칠이 걸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잔지레이크가 그냥 서 있습니다. 나도 주님의 치유를 아주 구한다는 말로 서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하도 많이 몰려오니까 그 교회 장로님이 나와서 줄을 서시오 해서 줄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새치기 한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죠. 그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줄을 세우는 이제 장로님이 나와서 줄을 사람들이 순서대로 치유의 기도를 받도록 해주고 있었어요. 잔지레이크가 서 있으니까 그 장로님이 이 잔지레이크 목사님을 보고 너무 우리 목사님이 오래 걸리니까 내가 기도해 드릴까요? 그랬대요. 그래서 그 잔지레이크 목사님이 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 책에는 이름도 기록되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그 잔지레이크 목사님을 손을 얹고 기도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형제의 류마티스 관절염은 나을지어다.
놀랍게도 그때 치유를 받아요. 그분의 책에 그렇게 써 있어. 나는 그렇게 치유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뭐라면 절대 주님이 치유하신다는 그 약속을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그렇다고 뭐 의사를 믿지 마라, 병원에 가지 마라,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굳게 믿으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제 뭐 논란이 있기도 하지만 저는 이 목사님의 어떤 이제 근본은 믿는데, 최한 목사라고 있습니다. 최한 목사님이라고 미국 목사님이죠. 한국계 미국인이죠. 그분의 집회에 제가 참여한 적이 있어요. 한 10년은 된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치유에 대해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본인이 기도해 준 게 아니라 치유는 꼭 사역자가 기도해야만 낫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성경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서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을 짝지어서 놓고 자기 질병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하면 옆에 사람들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한참 했습니다. 그러더니 본인도 내려가서 막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20분 이상 지났어요. 치유 기도가 굉장히 오래 길어졌어요. 그분이 나오더니 갑자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그분이 이제 젊었을 때 엄청 이제 잘 나갔거든요. 이렇게 미국에서 이렇게 대학 때 뭐 드럭도 좀 하고 또 메탈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았는데, 그때 헤비메탈 음악을 너무 많이 들어서 귀가 한쪽이 이제 청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분이요. 대학교 때. 그리고 평생 이명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분도 많은 치유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본인의 귀는 아직 안 열리고 본인의 이명은 치유가 안 된 거죠. 근데 그날 거기에 어느 자매 보고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랬더니 그 자매가 어떻게 내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줘 그랬대요. 아니 지금 다 기도해 주기로 했으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랬더니 그 자매가 청년인 자매였는데 이 최한 목사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력이 살아나고 이명이 떠나갈지어다. 그분이 그랬어요. 내가 오늘 치유받았대요. 귀가 찢어지는 듯한 소리를 듣고 지금 귀가 들린다고. 참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다시 하게 되냐면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합니다.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저 역시도 주님 앞에 내가 읽고 묵상하는 말씀을 얼마나 굳게 믿느냐. 지난주에 제가 말씀할 때 그랬죠. 말씀은 뭐라고요? 생명이다. 말씀은 생명인데 내가 읽는 이 말씀이 내 영혼의 생명이고 내 몸의 생명이고 내 인생의 생명인데 그것을 내가 얼마나 굳게 믿느냐 하는 거예요. 얼마나 굳게, 몇 퍼센트로 내가 굳게 믿느냐. 이게 믿음의 싸움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동일한 것입니다. 동일한 진리의 말씀이지만 내가 얼마나 굳게 이것을 믿고 말씀 안에 서려고 주님 앞에 씨름하느냐.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정말 사실이 되고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될 때까지 내가 굳게 잡을 수 있느냐. 이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주님의 모든 말씀들을 정말 굳게 붙잡아서 그 말씀의 실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삶 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믿어야 구원받고 믿어야 치유받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과 치유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결과이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말씀 목사님 귀에 못이 박히게 들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못을 오늘 하나 더 박으시길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4절은 사도 베드로가 놀라운 메시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무에 친히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취해 가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옮겨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없애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하신 일은 먼저 우리의 죄를 제거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제거하신 뒤에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는지를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지워버리신 다음에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게 하셨습니까? 의인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우리가 죄 없다함을 받는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천국에 받아들여지는 의인됨의 역사가 십자가의 그 보혈 안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저도 믿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저도 구원받았고 여러분도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 믿을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은 나의 죄를 나로부터 완전히 제거하시는 사건이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제거하셨을 때 나는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의롭다고 하신다. 왜냐하면 의인만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인만이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법적으로 의롭다고 선언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은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곧 이어서 말씀이 이어지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위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때 주님이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는데 몸으로 담당하신 첫 번째 방법은 채찍에 맞으신 거였어요. 두 번째로는 못을 박히신 거였어요. 제 말이 맞습니까? 그러면 채찍에 맞으실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다고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채찍에 맞으셨는가? 그것은 너희의 치유를 위해서 맞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못 박히셔 피 흘려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이중적인 은혜, 이중적인 축복이 있는 것이죠. 하나는 죄사함과 구원의 축복이 있고 또 하나는 치유와 회복의 축복이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구원과 치유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열매가 구원이기도 하고 또한 치유이기도 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다면 동일하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치유받는 것입니다. 동일한 약속, 동일한 역사, 동일한 믿음인 것이죠. 그것을 같이 함께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하고 치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를입니다. 우리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고 치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굳게 믿어야 돼요. 굳게 믿으시길 축복해요. 어저께 제가 이것저것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카톡이 하나 왔어요. 우리 학금 중에 한 명이 카톡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질문이 있는데요. 이러고 카톡이 왔어요. 근데 엄청 어려운 말씀 질문했어요. 미가서 4장 6절에서 미가가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미가서 4장 6절에서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들을 모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목사님이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는다는 설교하고 반대되는 것이 아닌가요? 굉장히 논리적인 질문을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또 뜻하지 않게 미가서를 또 읽게 됐죠. 제가 이제 답을 했습니다. 질문은 세 줄인데 난 답을 굉장히 길게 했어요.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6절만 본다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 먼저 6절과 7절을 비교해 보려고 그랬어요. 6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환난 받게 했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학금 우리 친구가 하나님이 왜 환난을 받게 하나요? 목사님은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다. 이제 분명히 이제 믿음의 고난과 마귀가 주는 고난을 저는 구별을 해서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많은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6절은 그렇게 말하고 이제 7절에 곧이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제가 이 친구에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이 6절에서는 환난을 주셨다고 말했는데 7절에서는 왜 환난을 준 그들을 강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환난을 주셨다면 왜 그들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과 나라가 되게 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을 이제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제가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판사가 있는데 죄인을 재판해 가지고 그 죄가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죠. 당연히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때 벌을 받는 그 죄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왜 나를 부당하게 고난을 주십니까?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만약에 판사가 죄인에게 형벌을 허락한 것은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지 바른 판사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그들에게 환난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한 대가죠. 그들이 죄에 대한 대가로 재판관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환난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그들을 그냥 마음대로 한번 시험해보고 싶어서 한번 어떻게 반응하나 보고 싶어서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환난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환난 받은 그들을 오히려 사랑하셔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강하게 하고 그들을 내 나라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긍휼이 더 크시다는 거죠. 우리의 죄보다 우리의 죄의 열매로 받는 심판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훨씬 크다고 이 말씀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말을 적어놓고 뒤에 뭐라고 적었냐면 훌륭한 땡땡 이렇게 적어놨어요. 훌륭하잖아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니까 질문을 주님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싶은데요.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여기에 우리에다가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고운령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한 번 더 말씀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고운령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여러분 마음으로 지금 잠깐 묵상하면서 내가 오늘 치유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내 자신이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에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이 또 전도하기 원하는 사람 가운데 치유가 필요한 사람을 생각하시길 축복합니다. 병 있는 사람은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죠? 몸에 연약함 있는 사람 너무나도 많아요. 제주도에 엄청나게 다 임대 다 붙여 있더라고요. 임대.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많은 이름은 임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 다 병원, 약국, 환영 써 있어요. 모든 임대 옆에. 얼마나 아픈 사람이 많으면 모든 임대 공실된 곳마다 병원과 약국을 환영한다고 써 있을까? 되게 싫은 저는 그거 보면서 기도하게 돼요. 주님, 저기에 병원 들어오지 않게 해주세요. 병원 들어갈 사람들 치유받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셨습니까? 한 번 더 이 시간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더 넣어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치유를 위해 같이 기도할 건데
내가 치유를 위해 중보해야 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좀 넣어서 우리가 선포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고운령에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구원과 치유가 있음을 믿는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구원과 치유가 있음을 믿는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치유받는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치유받는다. 아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치유하심을 믿는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치유하심을 믿는다. 아멘. 이 세 문장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선포하겠습니다. 선포할 때 이것은 진리입니다. 제가 꾸며낸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내가 고백하고 선포하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함께 고백하고 선포하고서 기도할 때 주님 이 말씀을 굳게 믿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굳게, 이전보다 더 굳게 말씀을 믿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고운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구원과 치유가 있음을 믿는다. 고운령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치유받는다. 고운령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치유하심을 믿는다. 아멘.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